저는 구미에서 현재 외국인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이름이 구미 중국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구미 중국인 교회라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인 분들하고만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찬양부터 설교까지 다 중국어로만 했으니까 뭐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제자 양육도 다 중국어로만 했었고요. 그렇게 한 몇 년을 지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구미에 전 중국 사람들만 눈에 들어왔었는데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한국 와서 이제 중국 사람만 눈에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위에 엄청난 외국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때서야 중국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또 동네에 또 조선족 목사님이 중국인 교회를 또 개척하시더라고요. 한 5분 거리에.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뭐 작은 동네에 두 개가 있는 것보다는 한 곳에 밀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중국인들은 다 이제 그분들 하시기로 하고 저희는 이름 바꾸자. 그래서 다문화교회, 이주민교회는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한국 분들 혹시 안 오실까봐 그러면 또 한국 분들 안 오실까봐 그래서 뭔가 이름을 조금 더 통합할 수 있는 이름이 없을까 해서 그 다음에 생각했던 이름이 이제 국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구미 국제교회라는 이름을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중국인들로 시작했던 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뭐 캄보디아 친구들이 어느 날은 이제 한 명, 두 명 만나다 보니까 그 친구들 통해서 한 2, 3년 또 쭉 들어오고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쭉 이제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서 쭉 빠지니까 어느 순간 나이지리아, 르완다, 또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친구들, 아프리카 친구들이 또 쭉 들어오니까 또 아프리카 교회처럼 또 쫙 있다가 또 쭉 빠지면서 필리핀 친구들이 한번 또 쭉 들어오고 또 빠지고 캄보디아 친구들, 뭐 네팔 그러더니 어느 날은 한 8개 국가가 또 앉아 있더니 2019년도부터는 스리랑카 친구가 지금 거의 한 90%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체성도 없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현재 구미국제교회는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스리랑카 교회인가 보다 싶을 만큼 지금은 스리랑카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은 교회 주위에 없다 보니 주위가 아니고 교회 조금 떨어진 곳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도 너무 안 통하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주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이제 한국 분들 중에 이제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다문화 가정, 일본 다문화 가정,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이 저 어디죠? 인도 옆에 파키스탄 다문화 가정 이렇게 해서 하도 나라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다문화 가정들끼리 모여서 또 예배를 또 드려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재밌고 또 즐거운 것 같으면서도 또 이거 왜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보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딜까 봤더니 사도행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학위를 사도행전으로 전공을 했었는데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에 대해서 사경회라는 걸 예전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사경회를 부탁한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사경회가 뭐지? 사전도 찾아보고 이런 거구나. 인터넷 찾아봤어요. 다른 분들은 사경회 어떻게 하는가 찾아보고 그랬는데 잘 몰라서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볼 건데 그 전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행전이 최고 다문화적인 책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보시면요, 사도행전 누가 지은지 아시죠?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누가 지었냐 하면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가 지었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사도행전만 지었는 게 아니라 누가행전도 지었어요. 이 사람이 누가행전과 사도행전 지을 때는 나는 오늘 누가복음을 지어야지. 그리고 누가복음을 지은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쭉 적었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나눠서 후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요건 글의 성격이 좀 다르네. 그리고는 나눠서 앞에 거는 누가복음, 뒤에 거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나눠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2개를 적었는데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적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잘 보시면요, 어떻게 적었냐 하면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한번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절 저만 볼게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찾으면 좀 그러시니까 아니면 손가락을 살짝 끼고 찾으셔도 되고요.
이 본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됐습니다.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한마디로 데오빌러라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신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1장 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미 누가복음 적기 전에 이런 복음서를 여러 명이 적은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내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차례대로 내가 다 갖고 와서, 내가 지금 다 갖고 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저렇게 책을 쫙 놔두고는 내가 그 차례대로 순서대로 내가 제대로 된 거, 좀 가짜 같은 거, 좀 가장스러운 거, 좀 조금 뭔가 이게 좀 허접한 거,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진짜 같은 것만 내가 한번 써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쓰는데 누구한테 쓰는가 봤더니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라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한마디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구한테 썼냐 하면,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라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 성경 자체는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요 아예 처음부터 이방인한테 내가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쓴 책인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우리 편지 쓰거나 뭐 말할 때 누구한테 이야기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 맞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설마 제가 애기한테 이야기하면서 신학 성경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년부 가갖고도 자 데오빌라는 각하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사도행전 자체가 아예 이방인한테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독자 자체가, 이 독자 데오빌라라고 하는 이 독자부터 시작해서 이 책을 받고 또 돌려볼 사람들 자체가 전부 다 이주민 또는 외국인, 성경에서는 그를 이방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쭉 모여 있는 곳을, 그런 사람들과 수많은 민족들과 국적이 다른 사람들과 피부가 다른 사람들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 거기에 유대인까지 쭉 있는 그 공동체를,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에 뭐라고 하냐면 다문화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문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안에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이 다문화가 달라져요. 그 사람들과 동등하게 지내겠다, 똑같은 권리로 지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우리는 다문화주의라고 합니다. 다문화주의, 민주주의 뭐 그러듯이, 복음주의 이렇게 하듯이 다문화주의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한국에 왔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지, 당연히 한국 법은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 문화도 따라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용광로처럼 해서 동화주의라고 해요. 동화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민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이민 국가인데, 그런 나라 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나라 다문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다문화라는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아예 다문화라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동화주의예요. 동화주의. 그냥 미국에 돌아서 미국 법대로, 미국 법만 따르는 게 아니라 미국 문화까지 따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야 너 이제 우리나라 왔으니까 우리나라 음식 먹고 우리나라처럼 살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선진화되어 가지고요, 이제 다문화주의가 자리 잡아가요. 이제 뭐 아예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이 성숙해져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도 시티즌, 그러니까 시민적인 어떤 그런 권리를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한국 분들이, 우리 한국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는 다문화주의, 다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요 다문화라고 하는 시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도행전이요, 전반과 후반이 나눠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11장이에요. 11장 앞으로는요, 바울이 거의 나오지 않고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성전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이 약간 이렇게 시작이라면, 배경이라면, 요 뒤로는요 이제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치고 나가는 이제 모든 열방 쭉 나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가는 이제 그 시간들이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요 전반과 후반이 나눠지는 바로 요 중요한 딱 요 부분, 19절 딱 이 중요한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 안 나오네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9절에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때가 뭘까?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무슨 일이 났죠? 스데반이라는 사람 자체가 뭐였냐면요, 사도행전 앞으로 쭉 가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나 이제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가고 난 뒤에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함께 막 기도하고 막 성령을 받고, 그다음 자기들끼리 계속 교회를 이끌어 갈 때 그 안에 보니까 헬라파가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파가 있는데, 헬라파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교포들인 거죠. 교포들.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내가 늙어서 뭐하지, 한국 가서 살아야지, 그리고는 다시 들어오신 분들, 이분들이 계셨고, 그냥 쭉 살던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 교회에 여기 쭉 살던, 여기 이 교회에 이은교회 다니던 분들이 계셨고, 여기는 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쭉 계신 거예요. 지금 미국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 어느 날 여기 이주하셔갖고 여기 교회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쭉 살고 있는데 이제 윤석 목사님이 뭘 나눠주다 보니까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한 개 더 주고, 이렇게 갈 때 갖고 가라고 한 개 더 찔러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 볼 때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동등한 권리. 아니 교회 다 모두가 주님의 자녀라 그랬는데, 만민이 평등하다 그랬는데, 이 뭐지? 그리고는 불만을 가지니까 그때 그곳에 담당하고 있던 그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 불만 있으면 나가, 이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너네가 해라고 하고, 모든 기득권, 모든 자기의 권리를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7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라는 겁니다. 스데반. 이 사람은 한마디로 해외에서 왔는 교포라는 거예요. 교포.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이름이 제가 예전처럼 막 그렇게 잘 이름이 딱딱 떠오르지 않네요. 너무 순직 한참 돼가지고. 일곱 일꾼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보니까 니골라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안디옥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외국인도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자체 안에. 이 예루살렘 교회 자체는요, 뭐 외국인 몇 명 있겠지만 그래도 아예 문화 자체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까지 포함돼서 있는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때 이 세워졌던 이 스데반의 일로 환란을 말미암았대요. 스데반이 그때 이제 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요, 토요일은 회당 가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다음 날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처럼 주일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토요일은 똑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 가서 함께 회당에서 또 그 제사장들과 함께 제사 지내고, 그 다음 날 자기들끼리 주를 믿는 자들끼리, 예수를 믿는 자들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회당을 갔어요. 회당을 가서 또 보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네가 예수라는 사람을 죽였잖아 라고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 듣기 싫어 돼 있어요. 듣기 싫어. 얼마나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한 번씩 그 TV에 보면 논쟁하는 거 보면 되게 막 너무 막 맞는 말 하면 듣기 싫지 않습니까? 막 제일 짜증나는 말이,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사실이거든요. 사실. 저희 아내가 맨날 저보고 왜 이래 살쪘냐고. 제가 여기 2번째 왔거든요. 처음 왔을 때가 지하에 계실 때 왔었는데, 이게 지상으로 이렇게 큰데 오실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배가가 되셨지 않습니까? 저도 배가가 됐어요. 저도 이렇게 살찔 줄 몰랐는데, 제 인생 최고의 이렇게 상한가를 찍을 줄 몰랐거든요. 90 몇 킬로가 될 줄은. 결혼할 때 60kg였는데 63kg 그랬거든요. 결혼할 때. 이게 그런 거 있죠. 서서히 쪘어요. 급하게 찐 거 없습니다. 지금 또 벗어도 자신 있는데 살튼 자국이 없어요. 살튼 자국이 없습니다. 왜냐? 저는 급하게 찌지 않았거든요.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먹는 사람인 거지. 정말 억울해요. 내가 많이 먹고 살쪘으면 이제 억울하지도 않지. 정말 열심히, 정말 누적하듯이, 정말 매일 기도하듯이, 정말 매일 성경 한 장 읽듯이 그냥 열심히 먹었을 뿐인데, 밤마다 쭉 30kg가 열심히 쪄오니까 살튼 자국 한 게 없이 지금까지 살이 쪄왔거든요. 제 아내가 맨날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지. 틀린 말은 아닌데 짜증이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싶은 뭐 그런 생각. 막 정말 가슴이 비수같이 꼽히는 말들. 원래 사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아픈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요즘 좀 괜찮지 않아? 좀 빠진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안 빠져 보이는데 그러면 되게 화가 나는 이런. 스데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너네가 예수를 죽였잖아, 이렇게 했잖아.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 구약부터 이렇게 믿는 예수 메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잖아. 논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 그리고는 그때 돌을 던져 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색이라고 하죠. 돌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 살면서 돌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러세요? 저만 또 맞아 본 줄 알고. 이게 아닌데 나만 맞았어. 나만 맞았어야 되는데 진짜 맞았어. 그래요? 얼마나 나쁜 짓 하셨길래 참 대단하시네. 저는 전투경찰을 나왔거든요. 네, 전투경찰을 나와서 수없이 맞아봤는데 경상도라서 표현이 자유롭네요. 막 날라오면 하이바라고 하죠. 하이바, 안전모 딱 맞으면 그런 느낌 있죠. 우리하다는 거 아세요? 휘청거리는 느낌, 약간 시선이 멀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 싹 돌아오면서 싶거든요. 이렇게 그 느낌이 탁 들어. 그리고는 여기가 계속 이렇게 막 우리한 느낌. 그리고 뭔 생각 드냐면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장치가 없이 한 방에 맞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돌 던졌다. 여기 해당에 몇 명 있었을까요? 해당은요 최소 13명 이상 되면 해당을 짓습니다. 근데 이 해당은 예루살렘에 있는 해당이고 건건한 자들이 그 사람들이 모였다면 못해도 100명 이상, 100명 가까이는 모였을 텐데 그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면 100명이 돌을 던졌다면 그 사람 남자들만 계수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개씩만 던졌어도 100개입니다. 근데 돌 몇 개 맞아 죽을까요? 다윗은요 하나 던져서 물맷돌 하나 던져갖고 골리앗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은혜인 겁니다. 왜냐 그러면 돌 한 대 맞고 안 죽거든요. 죽을 때까지 던지는 겁니다. 하나씩 던졌는데 안 죽으면요 또 던지는 거예요. 100개, 200개, 3개씩만 던져도 300개입니다. 근데 돌 맞으면요, 탁 맞으면 빗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스쳐 지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맞으면 눈이 빠지고 그런데도 안 죽었네? 그리고는 또 던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그곳에 같이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옷 맞고는 죽이십시오 하고 현장을 지휘하던 사람이 바울이라 하던 그 사울이고요. 돌 던져 죽입시다 하고 돌 막 던지고 있는데 돌이 막 옆에 쌓이고 있고 사람들은 돌을 막 계속 던지고 있고 잘 안 맞으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조준해하고 또 던지고 피가 터지고 코가 나가고 막 눈이 빠지고 머리가 막 열리는데 막 피는 터지고 나가지. 그렇게 막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의 그 모습, 내 동료가 이렇게 막 죽어가고 있으면 그 느낌 아세요? 제가 한 번씩 보면 전투경찰 때 너무 또 군대 이야기. 내 동료가 여기 막 다치고 있으면 얘를 막 데리고 가야지 싶은데 그 다리가 떨리는 거 아세요? 그 막 옆에 사람들이 막 터져 나갈 때 내 동료가 막 눈이 빠져서 이럴 때 막 그 눈 들어가지고 내 동료를 막 끊고 뒤로 막 끌고 오면서 얘 혹시 누가 밟을까봐 이렇게 들고 막 지금 또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 스데반한테 돌 막 던질 때 300~400명이 모여서 막 돌을 막 던지고 있는데 돌은 쌓여가지 스데반은 숨은 안 끊기지. 숨 끊길 때까지 돌을 던지고 있지. 지금 그 환란으로 말미에서요 사람들이 흩어졌대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름 굉장히 멋있죠.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도망자들입니다. 도망자들. 그냥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베니게와 구브로는 아래쪽이거든요. 애굽 쪽으로. 안디옥은 위쪽입니다. 시리아 쪽. 지금으로 치면 저기 터키 쪽인 거죠. 그쪽으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왜? 나도 저렇게 죽을까 봐. 사도행전은 아픔이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누가 다치고 누가 막 공격받으면 보호해 줘야지 이게 아니라 오우씨 나도 죽겠네. 그리고는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할 그게 안 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환란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 사람들 얼마나 멘붕이었을까요?
내 동료가 죽어가고 있고 막 엄청나게 이 돌 맞아 죽는데 나도 저렇게 맞아 죽겠구나, 나도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겠구나. 그때 이 사람들이요 막 다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안디옥까지 막 열심히 도망을 갔어요. 그때 그냥 도망가면 사는 게 아니라 어떡하지? 뒤에서는 바울이 쫓아오고 있고, 다행히 걔가 오다가 중간쯤에 다소라는 곳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 돌아가 천만 다행이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 이 사람 다 잡힌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서 이 사람들이 죽을 똥 살 똥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도망갔는데, 누가 도망갔냐 하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 헬라파들만 도망간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다 도망갔겠지만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1장 19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곳에 가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헬라인의 구레네 몇 사람,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어디로 갔냐면, 자기네 보통 그 다른 나라 가면, 해외 가면 한인교회 찾아가거든요. 한인교회 가서 밥도 먹고 예배 끝나면 비빔밥도 먹고 팥빵도 먹고, 이렇게 아시죠? 한인교회 가시는 거. 그렇듯이 이 사람들도 가서 아마 한인타운 이런데 유대인 타운들을 갔겠죠.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 나 죽을 뻔했다고. 나 정말 그거 살다가 예수 믿다가 죽을 뻔했다고. 야, 나 그래서 여기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리고는 막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 사람들은 도망자지만 죽을 똥 살 똥에서 이렇게 도망온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도망가서 그곳에서 했는 게 뭐냐 봤더니, 그 와서는 자기가 겪었던 그 예수님,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님,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을 행하던 것을 이렇게 눈으로 목격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곳에서 전하는 거예요. 야, 그분 대단한 분 있거든요. 거기 가니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분은요 병자를 낫게 하셨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사랑하셨고요, 죄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쭉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분은 우리가 믿었는데 그 믿었다고 이렇게 구박받고 왔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자기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사람 메시아 맞네, 그 구약부터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가 맞네 라고 하며 이들이 믿기 시작하는데, 믿다 보니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지금으로 치면요 세계 3위 도시예요. 세계 3위.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도시 중에 세계 3위 도시가 있는데, 하나가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하나가 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의 인구가 50만이에요 50만이라 그러면 지금 되게 구미 인구가 50만이거든요 되게 적은 것 같겠지만, 이때 이스라엘 인구 자체가 30만이 안 될 때입니다. 한 나라 국가의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너무 인구 밀집이 높다 보니까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 옆에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왔다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 안디옥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유대인들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여기 보면 헬라인에게도 되는데, 이 헬라인이라는 말이 꼭 그 어떤 그 라틴계 꼭 그 뭐 로마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헬라파적인 외국인 모두를 가르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위에 있는 다문화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더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뭔가 봤더니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나냐면 예루살렘까지 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야, 몇 년 전부터 그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슈가 있던데 안디옥 교회 가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에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나 봤더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뭔가 지금 치면 우리가 누굴까 보면 사도들 정도의 급에 높은,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높은 정도의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기 가보는 거예요. 한번 여기 교회 한 가보자. 그리고는 안디옥까지 가봅니다. 안디옥까지 와서 보니까, 이곳에 와서 보니 진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주민들이 다 같이 그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와서 보니까 그때 같이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야. 그때 같이 예배 드리던 그 유대인들이 도망가서는 이 사람들이 죽었나 살았나 이제 다시는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이제 다시는 우리들과 연락 안 할 것 같고 엄청 실망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목숨은 살려고 도망갔을지 몰라도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함께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를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랜만이라고 악수하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교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교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우리 좀 마음이 간다라는 거 있죠. 좀 잘해주고 싶은 생각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마음이 가면 뭔가 조금 더 챙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 그리고는 바나바가 이곳에 조금 더 내가 머물러 봐야겠다. 조금 더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좀 가르칠 만한 사람, 혼자서는 다 못할 것 같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누군가 한 명 데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 그 바나바가 굉장히 좋게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한테 바울 똑똑하지 않습니까? 바울 자체가 다문화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미국 시민권 있는 어떤 한국 사람 이런 굉장히 또 조기 유학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데리고 와서는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자, 다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그때는 뭐냐면요. 스데반이 피 터지고 있을 때 그때 현장을 지휘하고 죽여. 자, 또 다른 사람을 잡으러 갑시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근데 바울이 회심했다고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너무 무서워서 바울이 너무 싫어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은 그 교회에 누가 이 교회에 담임으로 오나 봤더니 바울이에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 교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저는 이거 보면서 바나바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여기에 바울을 데리고 올 수가 있지? 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난 당이 통과될까요?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정 스님이 이제 예수를 믿고 여기에 목사님 이건 좀 괜찮네. 이건 비유는 너무 괜찮은 것 같고 그건 좀 은혜롭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또 한 분을 나쁜 사람 만들 수는 없고 어쨌든 여기에서 막 욕하고 맨날 여기서 행패 부르는 사람이 나가서 목사님 돼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 담임하겠다고. 이해가 되세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여기서 잘 믿었어.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이 거기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 착한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거기서 그래서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그리고 큰 무리가 거기에 더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대단하고 또 바나바가 가자 그런다고 또 손 땡기니까 또 가야 되나 하면서 막 쫄래쫄래 따라온 바울도 대단하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로 이제 그 무언가 세계를 제패하는 어떤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1, 2년 이야기가 아니라 10년 동안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 6절이 10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의 이야기.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되게 짧지만 이 10년 동안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 하면 이주민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서로 구분이 없는 교회, 서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저희 교회를 두고 어떤 분들이 스리랑카 교회입니까? 라고 묻거든요. 예전에 중국인들이 많을 때는 저희 교회 이름 별명이 거의 중국인 교회. 어느 날 진짜 아프리카 친구들이 되게 많을 때는 아프리카 교회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같은 자리에 있는데 사람이 쭉 바뀌니까 어느 날부터 동남아시아 교회라고 사람들이 지금은 계속 사람들이 저희 보고
다문화 교회라고. 그리고 또 제가 한때 또 막 스리랑카 사는데 모이니까 스리랑카 교회라고. 사람들은 그곳에 제일 많은 사람들을 지칭해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한마디로 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 안디옥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앞뒤도 안 나오고 뒤에도 안 나옵니다. 최초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뭐 미국인들이 많으면 미국 교회, 우리 전 중국에 있을 때 한인 교회 한 번씩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개척을 해서 그랬었는데 그는 한인 교회인 거예요. 베이징 한인 교회, 뭐 청도 한인 교회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는 와서 보니까 그 안디옥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는 것 같은데 유대교 같지는 않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닌 것 같고, 자세히 보니까 헬라인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자세히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세히 보니까 중국 사람들도 있고, 좀 뭔가 이게 뭐지라고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데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 믿는 종교가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타칭입니다. 타칭. 어디 가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할 때 진짜로요? 이게 아니라 진짜 교회 다니세요? 몰랐어요. 이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봐, 한번 봐도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그냥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흩어진 자들이 그곳에서 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자칭 자기들이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뭔가 달라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진짜 그런 거 있죠. 우리 교회 보면 일본인 부부가 있고 중국인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 남편분 일본 분이시고, 여기 그 중국 다문화 가정은 남편분이 한국 분이세요. 아내분이 중국 분이시고, 또 그 파키스탄은 그 남편분이 파키스탄 분이시고 아내분이 한국 분이세요. 그 자녀들이 보면 또 다 다문화 가정이죠. 그런데 그 밖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시선이 좀 달라요. 우리 안에서는 너무 편해요. 아무런 이런 거리낌이 없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대우가 좀 달라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는 한중일 예배드립니다 하다가 한중일 파키스탄 예배드립니다, 한중일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가정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립니다, 한중일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베트남 다문화 가정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일본분 가정이더라고요. 그렇게 일본 싫어하면서 또 보면 일본분 가정 되게 또 관심 가져하고 그분들은 한국에서 뭐 하세요? 이거 막 계속 묻고, 막 파키스탄 가정 보면 제가 봐도 티가 확 나요. 진짜 완전 색깔 다르거든요. 특히 또 아시죠?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종교로만 갈라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무슬림이에요. 밥 먹을 때 꼭 할랄 제품으로 오늘 밥 했다라는 거 꼭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꼭 보여. 진짜 할랄로 했다고. 그래서 꼭 그 봉지 보여줘야 되고, 꼭 메뉴 한 개만 해도 되는데 김치찌개 했으면 꼭 닭고기 한 개 해야 되고 소고기 한 개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편한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 2000년 전 교회인데 이 사람들은 여기 거리낌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식사 문화에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 쭉 뒤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사람들끼리 밥 먹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왔는 사람들이 계속 지적질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베드로도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람 왔는데요, 밥 먹고 있는 중에 사람 왔는데요, 그러니까 쓱 일어나서 뒤로 가고, 이렇게 바나바도 뒤로 가고 다 뒤로 가고. 바울이 왜 그렇게 피하냐고 이런 말 나올 정도로 이방인과 밥 먹는 거에 있어서 아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꺼리낌도 없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저는 이게 다문화주의, 다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 안에서는요, 어떠한 갈등 관계, 어떠한 구분도 없었습니다. 똑같았어요. 동등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톡사골에 손 놓아도 물지 않는 나라, 일진과 찐따가 함께 학교 다니는 나라,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가도 열심히 학교, 그냥 열심히 회사 다닐 수 있는 나라, 왕따 안 당하는 나라, 저는 이런 곳이 저는 하나님 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진짜 안디옥 교회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문화를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다문화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문화를 처음부터 계획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이것들을 계획하셨고 사랑하셨고 이것들을 우리한테 강조하셨구나. 그래서 누누이 성경에서요 했는 말이 뭐냐면 이방인 나그네, 이방인 나그네, 이거 계속 이야기해요. 왜 자꾸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딸한테 맨날 이야기해요. 핸드폰 그만 보라고. 중요해서 그래요. 맨날 이야기하는데 맨날 보거든요. 맨날. 얘 눈치도 없어. 방금 여기서 막 혼나고도 막 이렇게 두눅 들어서 방에 들어와서는 다시 또 켜서 봐. 이렇게 카톡 왔다고. 막 하가기까지 나는데 핸드폰 맨날 제 입에서 핸드폰 이야기가 하루에 한 100번 나오는 것 같은데, 맨날 핸드폰 그만 보라고. 그런 이야기 계속 왜 할까요?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왜 자꾸 그랬을까요?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중요해서. 주님은 처음부터 다문화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안디옥 교회 10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이 안디옥 교회, 모두가 동등하게 모두가 구분 없이 살아갔던 이 안디옥 교회, 이 모습이, 이 교우적 관계의 이 모습이 저는 이은교회도 저는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르시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중고등학생이 10년 전만 해도 700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60만이에요. 200만이 줄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40만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다문화 학생 추이는요, 2012년도에 4만 몇 명이었는데요, 지금 16만 8천 몇 명이에요. 지금 급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학생 추이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김해 아시죠? 김해, 저 사실 명지가 어딘지 몰랐거든요. 명지가 여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여기 창원 쪽에 붙어 있는지 몰라가지고 오늘 잘못하고 그냥 내비 안 보고 다른 데로 김해 쪽으로 갈 뻔했어요. 기장 쪽으로 갈 뻔했는데, 기장 김해 쪽으로 가시잖아요. 거기 가면 김해는요 아예 이름을 슬로건을 다문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새 거기 가면 100년 된 초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너무 신기해서 사진도 찍었는데, 제가 오늘 PPT를 안 갖고 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전국 체전처럼 전국 그 초등학생 무슨 체전 그리고 골로망령 1위 김지온 2위, 그다음에 무슨 600m 투포환 1위 막심, 그다음에 볼링 1위 무스타파,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요, 이제 여기 공단도 가깝고 안 그럴 것 같으시죠? 한국 이제 이 안에 이제 수없이 수많은 이주민들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막 들어오면 뭔가 거리감이 느껴질 것 같고, 뭔가 너무 많으면 좀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다문화라는 자체 이 단어가 이제 우리도 잊혀질 만큼 이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올 건데, 지금 한국 교회가 문턱이 높아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직 낯설어서, 아직 우리 교회까지 안 와서 그런 거지, 지금 큰 교회 작은 교회 상관할 거 없이 한 번 들어오면요
그 사람들이 포인트가 돼서 계속 들어와요. 어느 날 여기에 이제 이주민 유학생이 들어올 거고요. 이주민 유학생이 아니고 유학생이 들어올 거고요. 어느 날 다문화 가정 한 가정이라도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다문화 가정이 또 들어올 거고, 이제 위기 청소년들 중에 다문화 위기 청소년들이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다문화 위기 청소년도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곳은 이제 또 다문화 교회가 되어갈 겁니다.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이가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있는데 2030년에 정확하게 인기점을 찍고 2030년쯤에 추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추이가 쭉 올라가서, 추이가 이거 그 법무부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통계청에도 다 나와 있는데 보면 쭉 올라가서 데이터 돼 있어요. 그런데 추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주민 그다음에 우리나라 들어오는 외국인 추이는요 계속 지금 250만인데 10년 뒤에는 350만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4.2% 지금 4.2% 정도거든요. 어떤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데는 거의 13.2%가 돼요. 이제 부산하고 이제 이곳은요, 이것도 이제 거의 10몇 %가 되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한두 명은 이제 이주민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 가장 성경적으로, 우리 맨날 성경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성경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안디옥 교회처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똑같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면 된다. 어떻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들과 이곳에서 그 이름 그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제가 하는, 오후 시간 더 긴가요? 아, 그래요? 다 못 끝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 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이곳에 우리들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예배하는 자들 분명 여러분들이시겠죠. 근데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주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이음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등한 교우적 관계, 이제 곧 다문화 가정이 들어올 이 한국에 이 교회가 다른 곳보다 먼저 그곳에 앞장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주위를 돌아볼 때 가장 약한 자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참 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년을 한국 살아도 한국 친구 한 명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주민 중에 우리 교회 이주민들 중에 전화기 이렇게 열어서 보면 주소로 이게 저밖에 없어요. 한국에 10년 살았다는데 한국 친구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쭉 보면 한국 사람 이름이 간간히 있어. 보면 자기 회사 사람, 그냥 자기한테 일 나오세요, 원지 타세요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 교회가 할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그냥 다가가서 함께 교우적 관계, 동등한 친구, 교회 안에서 그냥 하나가 되는 그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일에 앞장서는 이은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다문화 분들, 이주민분들, 또는 이 교회 주위에 있는 이주민분들, 또는 내 주위에 있는 이주민분들, 또는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이주민분들을 향해 특별하게 말고, 그들을 국률하게 말고, 그들을 불쌍하게 말고, 그들을 그냥 뭔가 좀 달라 말고, 그들에게 냄새나 싫어 이게 아니고 그냥 똑같이 그냥 동등하게 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일에 앞장서는 이은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한국 10년 살면서 한국 사람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저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어떻게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 명지 지역을, 이 부산 지역을, 우리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다문화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그들을, 언제나 그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조용히 소리 내지 않으시고 함께 침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하시겠습니다.